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5절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네요.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5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5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6장 51절에서 65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2절 다 같이 크게 읽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66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실시간으로 듣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과 또 이곳에서 말씀 듣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깨닫는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거 어렵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5절인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쉽게 들어가면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53절 말씀인데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육신의 눈으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귀로 그냥 들으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육신적으로 듣거든요. 다? 그렇듯이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는 육신적인 귀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요. 전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을 피를 마셔야 참 생명, 진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참 생명과 진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는 자가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자가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입니다. 먹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그때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빵과 음료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빵과 음료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음료수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빵과 음료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 빵과 음료수를 그냥 쳐다만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배부르다.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 있다고 하잖아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림의 떡을 보면서 빵을 보면서 그 빵 보고 나서 아, 배부르다. 그러는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죠.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기 빵과 음료수가 있는데 빵과 음료수를 쳐다만 보고 아, 배부르다. 아,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어디 가야 돼, 이 사람? 병원 가야 되지. 병원 가야 돼. 고쳐야 돼. 고침받아야 돼, 이 사람. 그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빵과 음료수를 쳐다만 보고 나서 배부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배부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아까 말한 그림의 빵, 그림 속에 있는 빵을 보고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림 속에 있는 음료수를 보고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100년 되는데도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영 떨어져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머릿속으로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지. 아무 감동 없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참사랑을 깨닫고 맛봐야 그때부터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를 진짜 경험적으로 믿은 사람, 영혼으로 영적으로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그때부터가 진짜 참 사랑을,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것이고 참 신앙이네요. 그때부터가.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가. 근데 이런 시작도 안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말해서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있어도. 두 번째는 뭐냐?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55절 58절까지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짜 양식이 있고 가짜 음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그 물 있잖아요. 물. 이 물은 뭐예요? 먹고 나도 목말라. 또 지나고 나면 밥도 먹고 나면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먹고 나면 배고파서 계속 먹어야 돼. 이건 그냥 하늘의 양식.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 빵이거든요. 하늘의 떡이라고 했잖아.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지 그 양식에 비하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 뭐 참 양식이니까 가짜 양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육의 양식이지. 이건 그냥 맨날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의 여인 중에 수가성 여인 그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하고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우물물, 그러니까 보이는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물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잖아요. 다시 목마르 또 죽을 때까지 또 물 먹어야 되잖아요. 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래요? 14절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이건 영적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복음. 복음은 내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내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 누구예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첫 번째 결혼했는데 이제 이 여자가 결혼했대.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나 봐. 이 여자가요. 이 여자가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 예화를 든 거예요, 이분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부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의사랑 결혼했대요. 의사랑 결혼하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어.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의사한테 결혼했는데 부자로 살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돈은 많아서 막 썼는데 의사가 바빠. 밤낮으로 바쁘잖아. 바쁘니까 같이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야. 사랑해주지도 않고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 시간 많은 남편 만났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의사를 만나니까 이렇게 외롭구나. 돈은 많은데 외롭구나. 외롭지 않은 남편을 만나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농사꾼을 만났어. 농사꾼. 맨날 같이 붙어서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대화하면서. 그래서 농사꾼을 만나가서 맨날 대화하면서 살았어.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돈이 없네. 돈이 없어. 농사는 저도 돈도 없고 고생만 죽도록 하잖아. 그래서 어느 날 나 못 살겠다. 그래가서 이제는 좀 이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체험받을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서 시인을 만났어. 시인을 만났더니 이 사람도 또 밤낮으로 연구를 하네. 연구해서 시를 쓰고. 그래서 5을 만났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5을 만났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5명 남편 만났잖아. 이 남편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 너 만족스러웠냐? 세상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거 목마른 물이야. 목마른 우물. 그거 세상에서는 생수를 줄 수 없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뭐냐? 나 예수야. 나 복음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잖아. 오늘 본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계속 목말라.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계속 목마른 거야. 너희 영혼 속에는 큰 구멍이 있어.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온전히 채워지는데 이 세상 것으로는 네 영혼을 채울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세상보다 네 영혼이 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 돈을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뭘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워도 이 세상에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거 없어. 왜?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우주보다 커 내 영혼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로 못 채운다. 세상 것으로 못 채운다.
오직 나 예수로만 너희 영혼을 채울 수 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물 마시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주는 물 마시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마셔. 영혼을. 예수님 자신을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이 만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 내가 없건 있건 부자건 가난하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제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또 좋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걸 통달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만족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니까 이 세상 것이 나에게 무엇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56절 오늘 말씀 56절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 믿을 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6장 56절 한번 볼게요. 제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대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내 삶을 살았던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죄지며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연합 완전한 연합의 상태 이게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과 연합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천국까지 간다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거듭난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의 심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세상에서 외롭죠? 외로운 사람 많죠? 돈 있어도 외로운 사람 많죠?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안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뜻과 능력을 구했습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했어요. 항상 기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과 능력으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오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세번역 성경이에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가 됐다고 했어요. 죄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때 죄가 죄덩어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던, 오늘 말씀 보면 57절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덩어리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덩어리가 되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이 생명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생명 주시는 성령이시다.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제는 천국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뭐가 됐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제는 58절에 뭐래요? 58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가 아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5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인데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한다. 근데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같지 않다는 거 뭐냐면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탈출했을 때 그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해 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정탐꾼들 보냈는데 10명은 우리 가면 죽는다고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살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인들한테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했잖아요. 돌게 하면서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20살 이상을. 그때 40년 동안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하얀 가시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뻥튀기 알아요? 쌀 뻥튀기? 쌀 튀기면 요만하잖아요. 그런 것들 같아요. 느낌이. 그런 것들이 막 그렇게 그 정도 크기의 것들이 막 하늘에서 새벽마다 맨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니들 조상들 죽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에 나오거든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6장 31절 출애굽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하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인 과자. 꿀꽈배기는 아닌데 우리 과자 중에 꿀꽈배기 있잖아. 꿀꽈배기는 아닌데 그 하얀색인데 꿀 섞인 과자 같은 맛이래요. 예. 이걸 40년 동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만후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뜻이.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처음 보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60절에서 63절인데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지 육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절에 이 말씀은 이제 성경 보면 이 60절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니들이 영생한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듣고 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어렵냐? 말씀이 어렵냐? 아니 어떻게 자신의 살을 피를 먹으란 말이냐? 그러면 그래야지 영생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의 본체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들어. 아무리 성경을 빠삭하게 알아도 못 알아들어요. 절대. 거듭나서 영의 눈이 떠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61절에 뭐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담이 되느냐? 이 말 못 알아듣느냐?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런 뜻도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지금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웠던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느냐? 걸림이 되느냐? 시험거리가 되느냐? 부담이냐 이게? 6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도 어렵게 생각하면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작은 말씀, 지금 이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영생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주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승천할 때 너희들 깜짝 놀라 진짜 까무라치겠구나. 진짜 어떻게 할 거냐. 이 작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승천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63절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착한 일이든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없다. 너희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성령뿐이다. 성령께서 너희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영생 얻는데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할 때 그 성령이시다. 니들의 영생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서 니들의 육신적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완전 성경 박사든 딸딸 외우건 간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 육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육적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자녀 만드는 생명의 말씀. 아멘. 육신적으로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말씀. 육신의 귀로는 못 깨달아 이거요. 성령의 은혜로 영의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네 번째. 그러나 너희 중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64절에서 65절이거든요. 너희 중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배반할지 다 아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을 배반할 자를 택하여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그가 배신할 걸 아셨고 믿지 않을 것도 아셨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택하셨을까? 왜 택하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 뭐예요 이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끝.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니까. 근데 기회를 줬어요. 근데 배반했다니까요. 마지막에 또. 기회를 주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근데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내가 말했지만. 복 받으려고? 기복주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두 번째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저 입으로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내 안에.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했다는 누가 날 위해서 진짜 세상에서도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거 보고 감동 안 하고 내가 눈물 안 흘리고 그 은혜를 평생 이득해서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할 때 감동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믿은 겁니까? 믿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만 머무는 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을 낚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걷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도 마지막에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주위에 있던 11제자도 전혀 가룟 유다가 믿지 않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가 돈꾀를 맡았거든요. 신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자를 돈꾀를 맡기, 교회에서 재정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근데 돈꾀를 맡았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도 믿었던 자예요. 근데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와 같이 이 떡 반죽 그릇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자다고 했을 때도 그 11제자가 전혀 가룟 유다가 팔지를 몰랐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만치 완벽하게 믿는 척 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척 해도, 아무리 믿는 척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요. 나도 나 자신을 알아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착각할 수는 있겠지.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는지, 내가 믿은 경험이 있는지, 제가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내가 알잖아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믿지 않고, 교회는 계속 다녔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다녔는데 계속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준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위에만 맹도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냐? 예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냐? 나 진짜 거듭난 경험이 있냐? 진짜 나 믿냐? 내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거 믿냐?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계속 교회에 오면서.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전에 말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니까. 세상에서 맘대로 사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그럴 바에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예요? 가룟 유다가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과 다 봤어요, 기적을.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해도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가룟 유다 모든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봐고도 예수님 팔았다니까요. 신비적인 체험? 어제 천주교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건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쳐다봤대요. 그걸 막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간증거리예요, 그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아요? 성경에 정확히 써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체험적인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복음이 확실하게 당신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영혼을 가르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는 거.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이 당신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머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건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지식이 아닌 내 영혼의 주인이고 구세주로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했느냐. 그래야 영생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구주로, 창조의 주인으로, 내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만나야 그때부터 참 신자, 참 자녀, 참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도 안 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내가 사역하면서 보면, 그동안 부사역자 하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머리로만 하는 사람, 율법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기복적으로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최고 목적인데 그게 안 된 사람이 많다니까요, 의외로. 입으로만, 말로만 누구나 할 수 있죠. 입으로만 난 예수 믿어요. 근데 내 마음에 있냐고요, 예수님이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인 적이 있냐고요. 가룟 유다, 아까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3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다니까요. 돈꾀를 맡은 자라니까요. 가장 막 사람들이 신뢰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말씀을 다 경험했지만 개인적 구주와 주인으로, 창조주로 받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끝은 배신과 마지막은 멸망이잖아요. 자기가 후회하고, 예수님 판 걸 후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고, 그 나무에서 떨어져가 배창자가 찢어져가 배창자가 나와서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다 끝났습니다. 가룟 유다 경계로 삼아서 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있어요?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건 진짜 축복받은, 복받은 거지. 진짜 예수님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확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니까요. 65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생명을 누가 주셔야지. 선물인데, 믿음은 선물인데 생명이 내 마음대로 돼요? 그렇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막 만들어지냐고요. 내가 이 세상에 마음대로 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듯이 생명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루아의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팔 것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3년 동안.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근데 마지막 배신했잖아요. 그럼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과 모든 신비한 걸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원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믿음 없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강조하잖아, 맨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저도 믿음이 안 주어지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이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죄인인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자신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없으면 복음 예수님 못 붙잡아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